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돈을 사랑함은 악의 근원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참된 우리의 국적,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잠시 경유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돈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화폐가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귀중한 것들, 그러니까 소중하게 인생에서, 삶에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가치들, 애정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주치는 그 구절이, 대목이 뭐냐면은 물질과 결부된 삶을 갖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라든가 축제,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것을 축제한다고 그랬는데, 축제라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 이런 재물을 많이 모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것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너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이 세상의 끝 이후에 도달해야 될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준비다, 바른 삶의 자세이다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신앙을 갖기 전에 삶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중에는 물질을 많이 축제해 놓은, 쌓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어떤 목적으로, 목표로 그렇게 설정이 돼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돈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힘겨운 그 가난과 질고 속에서, 그 빈곤함 속에서 고통을 너무나 느껴서 삶의 희망마저 그렇게 놓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사람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이제 공동체요, 하나의 어떤 동일한 신앙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초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이 세상 시민들과 동일한 그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법칙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익숙하게 내 몸속에 그렇게 풍속으로, 성경에는 풍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 몸에 그렇게 자리 잡은 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루틴처럼, 일상처럼 그렇게 나의 몸에 그렇게 익숙하게 배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을 아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난 결론이 뭐냐면은, 선한 용도, 선한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축제하거나 재산을 쌓거나, 또는 선한 용도를 위해서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일면 그런 면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모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소출, 그러니까 어떤 풍요로운 그런 소산, 결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라든가 또 구약성경 곳곳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축복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욥이라든가, 욥도 대단한 어떤 부자였죠. 그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아주 소수의 구약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전형으로 남아있는데, 신앙의 전형으로 남아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부하고,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고 부한 풍족한 그런 축제한 사람들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왜 지금 교회가 신약 성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불변의 하나님이신데,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만몬을 추구하지 않는, 만몬이 돈입니다. 그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반발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주는 모호함,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내 삶에 젖어있던 그 풍속들, 또 하나 있네요. 내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두 가지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얼만큼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원리, 그것을 내가 그 원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원리 방식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예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물질을 축적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비해 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 심리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물을 쳐다보면 어떤 사물이 귀하고 어떤 사물이 덜 귀하고 하는 그 구별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화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값진 것들과 그렇지 않은 돌과 나무와 흙과 같은 귀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방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마음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요인이 맺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가난하고 청렴한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의 삶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속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내 스스로 준비하는 그 삶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맡기고 마치 들의 꽃처럼, 백합화처럼, 그렇게 그 새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아무것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날 하루에 만족하고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충돌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뭐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그 교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렇게 성년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순환되고 있는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고 하는 그 성어처럼, 속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하는 것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적수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빈 자기 몸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참된
원리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 교훈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에는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보통 이제 물질을 많이 축제할 때, 자기 자신이 많은 물질을 축제할 때, 물론 자기가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후손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남겨놓고, 그렇게 대대손손, 그렇게 자손들이, 자녀손들이 그렇게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방인의 삶이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그러니까 빈곤의 고통, 가난과 어떤 무소유와 이런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들, 이런 데서 오는, 그리고 무엇이든 자기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존엄성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무능력함,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 연민과 동정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자기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런 삶이 아닌 좀 더 풍요하고 넉넉하고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지혜는 뭐냐면은, 잠언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참된 지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삶과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참된 지혜는. 그러니까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저 내일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듯이 그냥 내 자신에게 스스로 환상, 기망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 세상에 대해서 이렇다고 결단을 내리고 나는 내 의지로서, 내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 결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로서 두 번째 결단,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 결단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풍족한 삶을 남기겠다 하는 것과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풍족한 무엇인가 물질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거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가겠다는 그것이 당연히 들어있죠. 그렇죠? 내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닥쳐올 염려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죠. 더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그렇게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동기를 위해서 축제하고 재산을 쌓고 하는, 그것이 내 생명, 내 영원한 삶에 추구하는 그 바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나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자신은 마치 허탈하고 무엇인가 욕심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축제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영혼의 생명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유약함을 아시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시니까,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고 이해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여튼 그 물질 자체로 그렇게 축제하지 말라는 그 뜻대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것도 특권이다 하는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런 생각,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어찌됐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 정의와 공의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 법칙에 따랐을 때 전혀 위배되는 것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나한테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법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양심의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 문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자녀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그 자녀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 우리가 배우듯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맘몬네, 물질에 빠져서 이스라엘인들이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엔 물질 때문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동시에 그 자녀가 나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자녀손들이 함께 누리길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이고 절대로 부합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녀손들이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편을 따라야 돼요. 내 자신이 그렇게 따라야 되고 내 자신뿐 아니고 자손들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신앙의 의지로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얘기할 때 무슨 물질과 어떤 정신의 이원론적인 어떤 철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자체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물질을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는 명목상으로 이 세상의 선한 삶에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무엇인가 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재물을 쌓는다 하는 그런 것도 다 부질없고 다 잘못되고 내심으로는 거짓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축제하고 재산을 쌓은 거지 무슨 선한 사용에 사용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사용이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손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손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크게 해주는 것이 선조로서의 그렇게 도리다.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누구라도 다 느끼죠. 자기 자신이 죽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순간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 있다면 덜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한 분 딱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머무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그 의미로 8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과 인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담이 사실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또 책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흙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로 지어졌어요. 아담 자체가. 인간 자체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분해되고 나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수가 돼요. 물질이 돼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진 그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할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만약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그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생명나무를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절망 앞에 섰어요. 이제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 자아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지각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가느냐? 내 근본,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쫓아서 가요. 왜냐하면 물질로 내 물질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방식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것, 좋은 물질, 내 몸이라는 물질에 좋은 물질을 취하고 내 몸에 필요한 금은보화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은보화는 대체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물질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몸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원리예요, 방식이에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우리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물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보화도 물질이고, 그 금은보화를 어떤 종이든 동전으로 대체한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것도 물질이고, 결국에 물질을 상징하는 것들, 모든 것, 그러니까 내 몸과 부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자석이 끌리듯이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물질로 근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영혼과 정신적으로 안 가요.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물질에 끌리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어느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엔 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 물질의 방식.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돌이켜도 내 몸은 물질을 원해요. 배고파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아니라고 해도 내 몸이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물질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심지어 이제 전도된,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지 않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로 그렇게 타락한 아담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전도됐다고 해요. 전도된 상태. 어떻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버려요. 육체의 소욕이 정신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누르고 통제시켜서 정신이, 양심도 정신의 일부예요. 양심이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해도 육체에서 오는 소욕이 양심을 접어서 누릅니다.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는, 탐욕하는, 또는 성적으로 취하는, 10계명,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원리, 법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원적으로 본능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너희의 본능성을 너희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질은 인간의 근본이고 타락한 인간의 원천입니다. 물질에서 스스로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순간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어떤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재물을 선한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나는 재물을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재물을 모으는 거지, 사람들이 내게 오해하듯이 내 자신이 축제하는 것이 나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합리적인, 논리적인, 정당한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 법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축제한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이 본디 나눠줘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정한 원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삶의 온통 목적이고 전부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축제하고 재산을 쌓고 부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그것은 고육지책으로 설교자들이 다양성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난한 순례자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설교자들의, 목회자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른 성경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축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와 풍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야,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나는 정당하게 얘기해도 내가 취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는 온통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요, 이 세상에. 온통 그 물질 때문에 자살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그것을 회피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축제하고 재산을 모은다?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왜 못 느낍니까? 그러니까 선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것은 선하다 하는 가르침은 냉정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아직 믿음이 덜해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서 누군가 나를 총살하려고 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인 삶을 더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즉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바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무엇인가 금욕주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니면 자기를 극도로 고난하게 고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의식주, 정욕, 이것에 따라서 돌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희생과 사랑과 이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 사랑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축제에서 솔로몬보다 더한 부를 가졌다고 해도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벌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든 어떤 상태에 되든 영원이란 자가 붙으면 그것은 무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거는. 그것이 죽음의 참된 의미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게 사는 건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돈에 대한 그 내용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돈에 대한 내용이 다소 달라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축복, 구원은 다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안위와 평안과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에 대한 정의인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고 어떤 지나가는 잠정적인 그 여정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풍요로운 소출, 그리고 안정된 정치적인 삶,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차이가 다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를 때 광야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 후에 정착한 희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는 삶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어찌됐든 인간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기본적인 전체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탈취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슨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낮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단 하루도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남기지 마. 그 순간에 필요한 것만 먹고 다 버려. 아니, 너희가 아무리 축제하려고 해도 나는 다 썩게 만들 거야.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의 삶의 방식.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그것이 하루하루 그날 필요한 양식이에요. 거기에는 절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내가 내일을 대비해서 재물을 쌓아놓거나 무엇인가 풍요로운 것을 축적해놓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질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채워주신다 할 때 그 다른 것도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요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돈, 너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으로서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충실한 언약을 준행하는 그 삶을 살면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고 안정되고 그렇게 풍족한 삶, 평화로운 삶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육적인 삶을 마치 타락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스스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었어요.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바뀌었어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원래 아담의 상태, 타락전의 아담의 상태, 그것이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등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의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물질에 동화되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그 뿌리들이 뭐냐면 쾌락,
여러 가지 만족들, 유희, 즐거움들, 안목의 정욕들, 무엇인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것을 충족시키고 채우는 그 마음들,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섬기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이 자기들의 축제를 좀 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만족과 쾌락이 좀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견한 금, 은, 보석, 여러 가지 귀한 가치를 정한 것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다 하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쫓아갔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에서 완전히 어긋나버린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필멸,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예요. 원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의를 지내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냈기 때문에 항상 삶의 모습에서는 이 세상의 삶과 동화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잠깐 동안 교회에 나오고 잠깐 동안 성전에 머물 동안에는 제의를 번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달라. 더 안위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스럽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선별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자족하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그 자족하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욥기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응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조력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은 참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진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길 원하는.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은 욥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지만 참소자는 참소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물질, 소유,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내려진 여러 가지 재앙들,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고 모든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자신,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유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조차도 온갖 질병으로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욥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을 증명했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명예도 포함되어 있어요. 권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욥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탓했던 그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에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탓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욥이 다시 두 번째 자녀들과 재산을 다시 그 갑절의 회복을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무엇인가 탓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한 사랑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두 번째 자녀들이라든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정서와는 초월된 상태예요. 욥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구약계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전,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본을 받아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마치 바울이 얘기했듯이 풍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 신앙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반대예요. 솔로몬은 다 가졌고 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는 망가졌어요. 그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그가 성경을 남기고 어떤 글을 남기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더라도 그는 실패한 인물로 남아있어요.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왜?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요. 솔로몬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의 물질로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들의 백합화는 생명은 있지만 영혼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입혀주셨어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삶이에요.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산 자들의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마치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그냥 그렇게 태양의 원리처럼, 이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게 떴다 사라지는 그 생명이라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이 세상 사람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오늘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입니다. 자족. 모든 것에 만족하라. 갇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굉장히 어떤 힘든 군 생활을 하다가, 물론 이제 쫄병 때겠죠. 그렇게 하다가 잠시 동안 외박이나 외출이라든가 휴가를 나와서 잠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에 걸터 앉았어도 행복해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병에서 치유돼서 그냥 건강한 상태로 내가 회복되었다 하는 그 느낌 하나만을 모든 자기의 전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야기하는 정당합니다, 이것은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성도들은 어떻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물질을 추구하고 살 수 없어요. 맘몬은 히브리어 케세프라고도 하는데, 그 맘몬 똑같이 은이란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필아르기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르기리아 할 때에 아르기리아가 은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똑같이 히브리어에서도 케세프예요. 헬라어에서도. 그러니까 아르기아를,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만악이라는 것은 전체 악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총악. 그러니까 모든 악이 물질에서 나와요. 우린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축제해도 축제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너희가 선악 판별할 때 악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까요? 선택 안 하셔요. 그러면 쉬운 말로 바꿀게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택 안 하셔요. 거기에는 어떤 정당성, 항변, 그 근거, 노력, 이유, 원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삶 자체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비뚤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니까 너는 여기서 이 억압과 통제와 갇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정당한 항변이 들더라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방식이에요. 정당성, 공정함. 기독교인들은 공정이나 정당이나 이 원리에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그것이 근본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희생,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의 방식, 말도 안 되는 초연함, 초월적인 삶.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부자 청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계명들이 뭐냐면은 10계명 전체를 물어보신 게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만 물어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 내용들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엔 결정적으로 뒤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하는 것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다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살아온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역사 이래로 우리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 중에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바울과 사도들 외에? 없어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잖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 그러니까 그 마음조차. 근데 부자 청년이 결국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 부자 청년의 마음을 읽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 너는 부를 추구하는 그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부자 청년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겠다. 나는 이 물질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겠다. 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이 부자 청년만큼 하나님의 뜻에 어떤 준행된 이 세상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대강령이 뒤에 들어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결국에 그는 영생에서 배제됐어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물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 안식일까지의 계명이 빠져 있어요. 그 4계명과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자기가 원하고 그토록 탐닉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물질로 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만몬에서 만몬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궁극적으로 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생명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부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히 내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허물을 얻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흠이 되지 않으면서 죄가 되지 않으면서 어느 선까지 하면서 내가 선한 영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부를, 그런 삶의 방식은 성경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으로 가느냐 부자 청년의 결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무엇인가 어떻게든 그 고통을 벗어난 그 축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물질에서 오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몸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필요한 것도 맞고 하니까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범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용단을 내려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의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눠도 어느 누구도 다 사실은 물질이 필요해요. 왜? 내가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시민으로서 몇 년을 살던 그 시민 동안에 나는 물질이 필요해요.
나는 무엇인가 어디를 가야 될 때 내게 소용되는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추구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일하지 않는 데는 먹지도 말라 하는 그 말씀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 무엇인가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쌓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듯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해서 그 소출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탓하지는 않으신다. 중요한 건 뭐다? 자족하는 것과 축제하지 않는 것, 재물을 쌓지 마는 것,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내가 재물의 어떤 주인이 돼서 그것을 조종하면서 내가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세뇌시키고 정당성을 주입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만악, 전체 악의 총화가 그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질 근원을 내가 마치 어떤 악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선한 용도로 다룰 수 있다. 그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악의 노예가 아니다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악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절대로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상태에 이를 수가 없고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근원이 물질과 동일하다는 그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을 놓치거나 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나에게 닥쳐있는 가장 큰 위험으로 나에게 닥쳐있다. 가장 크게 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